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엔데믹 시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교회 학교이죠. 교회 학교 정말 많이 힘든데 우리 대치동 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니까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희망이 있죠. 저는 위기의 시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외부의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외부의 위기죠. 그런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한국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회 학교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외부적 위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저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우리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 여러 구성원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 중에 제일 중요한 구성원은 뭐니 해도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저는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좋은 교사가 있을 때 좋은 학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구성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성원이 여러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거나 모르거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같은 외부적 위기, 그거는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만 정확히 알고 자기 자리에 정확히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면 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니까 위기인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본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학교 교사는요, 좋은 목자입니다. 즉, 나는 아이들의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 정체성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는 좋은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교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 교사. 여러분은 교사니까.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또 목회자가 언급됩니다. 저는 두 개 다죠. 교사면서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잘 보면요, 영어에서도 이 문법적 체계에서 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관사는 하나를 뜻하거든요. 근데요, 이 헬라어에서도요,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한 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만 나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사라는 존재와 교사라는 존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시죠?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목사직과 교사직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반이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연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히 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어쩌다 교사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어쩌다 교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어쩌다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목회라고 하잖아요. 목회자, 목회하신다. 근데 이 목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pasto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pastoring이라는 단어는 원래 목초지에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케어하고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목초지에서 양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양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목자라고 하죠. 목자. 자,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동일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목사가 곧 교사, 교사가 곧 목사라고 했죠. 근데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목회인데 그 목회는 원래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는 곧 교사고 교사는 곧 목자라는 등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반이 교회예요. 그 반을 책임지는 목회자고 그 반에 양들이 있어요. 어린 양들. 그 양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목회하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예요. 이 본질을 정확히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입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사 될 수 있고요, 교사가 바로 서면요 학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학교 교사가 목자와 같은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겠죠. 나쁜 목자가 되면 안 되겠죠. 좋은 목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요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양,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방목하는 양들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대공원에 있는 그 양 말고, 길들여진 양 말고요, 그 중동 지역에서 방목하는 이 양들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운다라는 것은 목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와가지고 먹을 걸 줘요. 목이 말라서 또 웁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와서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져서 이제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 무서워서 떱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양을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늑대가 와도 끝까지 싸워서 내 몸이 상할지언정 나는 양을 지키겠다. 이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이 배고픕니다. 배고픔 운다고 했죠. 혼자서 못하니까.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계속 울겠죠. 더 큰 소리로 울겠죠. 근데 안 와요. 목이 말라서 죽을지언정 이제 막 울고 있는데 안 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는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고 있는데, 그래서 울고 앉아 있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의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된대요. 우리도 놀래면 심장 빨리 뛰잖아요. 무서우면 빨리 뛰잖아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세요. 심장 얼마나 빨리 뛰나. 그럼 계속 뛰는데, 그래서 계속 우는데 목자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요 심장이 빨리 뛰다가 심장 발작이 온대요. 심장 스트로크. 그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그래도 목자가 안 오면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요 방목하는 양들 중에 이제 엎어져 가지고 죽은 양들이 간혹 보여요. 이 목자가 옆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중동 지역에 쭉 차 타고 달려보면 쓰러진 양들이
종종 보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양옆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반면에 나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란 뜻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 그 안에 의역을 하면은 내 만족, 내 이익이 먼저인 목자예요. 내가 왜 이 목자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익이 되려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삭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요, 12절을 보세요.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삭군은 목자래요? 목자가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자라는 이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목자는 좋은 목자밖에 없어요. 나쁜 목자라는 말이 형성이 안 돼요. 목자라는 칭호는 나쁜 목자에게는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목자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얜 내 양이 아니야. 내 만족을 이용하는 양인데 무슨 내 양입니까? 배고프면 내가 집에 가서 밥 먹기 바빠요.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기 바빠요. 귀찮으면 양 가지도 않아요. 양 근처에.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유, 내가 늑대랑 싸우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해. 집에 가야지. 이건 삭군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였습니까? 선한 목자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예요. 진짜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였는가? 좋은 목자이고 있는가? 지금부터 나는 좋은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이제 코로나 좀 풀렸잖아요. 되면 이제 되잖아요. 난 지금 결단하고 좋은 목자로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의미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목자와 양 사이의 신뢰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을 찾아요. 저는 이것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어요. 눈물 나는 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그 검색된 전화번호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화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선한 목자고 좋은 목자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왜 선생님을 찾을까요? 선생님 신뢰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셔. 우리 선생님은 내 옆에 항상 있어.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함께 24시간 내내 있진 않아도 아이들 정신 속에 선생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와 함께 있지. 내가 힘들 때 선생님께 난 기댈 수 있지. 여러분, 올해 목표로 삼읍시다. 아이들이 힘들 때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그 번호가 내 번호가 되기를, 이걸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더 다가갈 때입니다. 기회예요. 진짜 기회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아직도 마스크 쓰고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특히 여기 강남 대치동 학원 1번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애들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죠.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죠. 공부하느라 힘든데 그 사이사이 공간에 옛날에는 그래도 대화하고 아이들 친구들끼리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아이들과 뭐 잠깐의 시간, 앞에서 떡볶이 같이 나눠 먹을 시간 없어요. 그게 쉽지 않은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마스크 문화. 애들 힘들어요. 더 우울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우울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가가야죠. 다가가야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집에 2시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2시 반이 됐는데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하겠죠. 왜 안 오지? 집에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한 번만 하시겠어요?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자, 3시가 됐네요. 여전히 제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나가겠죠. 학교 앞에 가고 담임 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학교 앞 떡볶이 가게도 가고 피자집에도 가고 PC방에도 가고 얘 어딨지? 찾겠죠. 4시가 됐네요. 여전히 집에 안 옵니다. 어떡하실래요? 온 동네방네 전화하겠죠. 우리 딸 친구 전화번호 다 검색해가지고 전부 다 전화하겠죠. 뛰어다닐 겁니다. 5시가 됐네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안 옵니다. 어떡하실래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5시 됐는데 우리 딸이 안 들어온다. 어떡할까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고작 3시간 지났어요. 2시에 와야 되는데 3시간 지나서 5시에. 고작 객관적으로 보면 3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고. 3시간이나 지났다고. 우리 애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고. 무슨 사건이 생긴 거라고.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딸이니까. 내 친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 답이 명확한 답입니다. 내 친자녀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치동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다른 어느 교회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교수님,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 교회 못 온 거잖아요. 얘네들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교회로 옵니다. 와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얘네 와요. 조금만 있으면 온다니까요.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어떡하냐고요. 이제 되면 풀렸는데 이제 온다고요, 애들. 애들이요? 지금 우리 이제 7월 되죠? 조금 있으면 수련회 합니다. 성경학교 해요. 그때 되면 알아서 심심해서 교회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전 비유해서 마치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저희 딸이요, 지금 2시 반밖에 안 지났는데요, 30분 지났어요. 좀 있으면 옵니다, 집에. 3시라고요? 고작 1시간 지났네요. 얘요, 분명히 PC방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집에 알아서 와요. 4시요? 2시간밖에 안 지났네요. 조금 있으면 얘 배고파서 집에 기어 들어옵니다. 5시요? 에이, 3시간밖에 안 지났네요. 얘는요, 가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도 몰라요. 조금 있으면 알아서 얘는 집에 옵니다. 저는 이 반응과 똑같다라고 느껴졌어요. 똑같다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과연? 알아서 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심심하면 올 겁니다. 배고프면 올 겁니다. 지금 뭐 하다가 늦은 것 같네요. 알아서 옵니다. 걔는 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뛰어나가지.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움직여요. 몸이 움직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고작 3시간 지나도 경찰에 신고하고 뛰어나가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2년 6개월 안 온 아이가 있다면, 근데도 마음 편하시다면,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선생님은 널 사랑해 진짜였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한테 이런 쓴소리해서 죄송한데요,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2년 6개월 지났는데 교회 안 오는 아이가 있잖아요. 3시간도 아니고. 우린 3시간만 지나도 경찰에 신고할 건데 2년 6개월 교회 안 나오는데. 걔네들 찾으셔야 돼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찾아야죠. 여러분, 잃은 양 비유 아시잖아요. 한 마리 양만 잃어버려도 99마리 두고 목자는 뛰어나가요. 왜?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뛰어나갑니다. 제가 도전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내 아이들과 집에서 크고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내 친자녀와 똑같은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서는요, 혈연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친가족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친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나요? 다 천국 갈 사람들 맞나요? 이 사람들이 친가족입니다. 집에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그 사람들도 친가족이죠. 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볼 친가족이죠. 다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친가족이에요.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내 집에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그다음 교회 안에서 만난 가족, 다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아쉽지만 그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은요, 이 땅이 끝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 땅이 끝이에요. 혈연관계로 김집사 가정, 이집사 가정, 최권사님 가정, 이렇게 카테고리화된 가족의 개념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확대된 가족, 오픈형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들이 천국의 구성원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친가족이죠. 옆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친가족이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친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할 친가족이니까.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아이들 예수님 믿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는 자 맞아요? 천국 갈 아이 맞아요? 그럼 걔네들 친자녀예요? 아니에요?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절대 구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구분이 되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아이 먼저, 집에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우리 아이 먼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에서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친가족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제 딸, 혈연관계로 구성된 제 딸과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절대 구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제 친자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딸은 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구분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제 혈연관계로 구성된 딸보다 외부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더 잘 베풀어 주거든요. 제가 연구소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목회자 자녀 막 장학회도 하고, 우리 딸은 뭐 제가 용돈도 거의 안 줘두면 장학회에다가 제가 다 미자리 교회 자녀들 키우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간식 있으면 걔네들 먼저 갖다 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근데 제 나름대로 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크고 있는 그 딸이나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이나 다 내 친자녀다. 여러분, 대치동 교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가득하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존재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동물도 알아요. 개도 알아요.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들 너무나 잘 알아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존재가 누군지.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문 꽝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잘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군지.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사역도 했어요. 걔네들도, 그 힘든 애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걔네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걔네들이 학교 가가지고 얘기 안 할까요? 우리 대치동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내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진짜 친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야. 모를까요? 그 고백 안 할까요? 그 사랑 받고서 다 얘기해요. 야, 니네 교회엔 그런 선생님이 있어? 우리 대치동 교회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 알아? 내 선생님이 얼마나 나 사랑해 주는지? 한번 안 갈래 같이? 짱이야 우리 선생님. 절대 그런 사랑은 받아볼 수 없어. 걔네들이 교회 안 데리고 올까요, 애들? 전도는 자동으로 되죠.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본기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항상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그를 내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기본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재확인하고 명심하고 이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요, 좀 트렌디합니다. 트렌디. 지금 이게 유행이다 그럼 다 글로 가요. 세미나도 그 유행하는 거에 다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저도 좋아요. 저 연구한 논문도 몇 개 되고요. 강의도 많이 합니다. 제가 메타버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 필요해요. 애들 눈높이 맞추기 위해. 그런데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본질이 되고 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우리의 그냥 노력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도 하고 온라인도 하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막 메타버스 유행한다고 다 세미나마다 메타버스. 본질을 놓친 채 메타버스 하면 뭐합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 있는 교회 학교가 매력적이지가 않은데 메타버스로 교회 학교 구현한들 누가 거기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린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우리 아동부에서 메타버스 맵으로 그다음 달란트 시장을 구현하고 달란트 시장을 메타버스에서 한다.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뭐 게더타운, 이프렌드 이런 등등.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광고한다. 그럼 우리 애들이 우와! 우리 대치동 교회는 최첨단 메타버스를 쓴대. 자, 우리 대치동교회 아동부는 최첨단의 달란트 시장을 메타버스로 구현한대. 얘들아, 손내 손잡고 가자. 이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애들이?
그거는요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에요. 메타버스 경험하지 못했던 어른들은 그거 보면 신기하죠. 그걸로 뭘 만들면 뭔가 될 것 같죠. 여러분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이미 애들은요 메타버스 맵으로 기가 막힌 거 다 이미 다 봤어요. 밖에 컨텐츠, 밖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 메타버스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애들 좋아하게 자극적이고 다 되어 있는데요. 걔네들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 메타버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뭐 콘서트 이런 거 다 보고 있고, 영상 다 보고 있고, 오픈된 것도 많아요. 무료로.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뭐 달란트 시장 메타버스 만든다고 애들이 기대하면서 자 우리 교회는 최첨단이야, 우리 선생님들이 최첨단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가보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애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해보세요. 애들 오나? 메타버스로 오나? 안 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메타버스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온라인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애들이 그 안에 있잖아. 메타버스 안에 있고 온라인 세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우리의 그냥 노력이에요. 노력,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랑의 노력, 사랑의 표현. 그것으로 메타버스 노력도 하고 온라인 노력도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 눈높이에. 본질은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이들을 내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은 본질을 되살릴 때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입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사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코치라는 사실입니다. 코치.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모두가 다 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학자들도 코치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의 이론과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코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뉴스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면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혼용돼서 써요. 코치, 그 다음 트레이너, 코칭, 트레이닝 이게 혼용돼서 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해요. 그럼 트레이너, 트레이닝이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닝, 트레이너.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적 행위를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 트레인에서 왔어요. 트레인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기차죠, 기차. 예를 들어 제가 10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야 돼요. 열심히 갔는데 1분 늦었습니다. 10시 1분.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어요. 그 기차가 교회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다 세우고 나서 따라와 이거예요. 따라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전통적 교육이죠. 내가 이거 가르칠 거야. 너는 무조건 따라.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들어. 나 숙제 내줄 테니까 너 무조건 해. 선생님 말에 순종해. 이게 전통적 교육이에요. 이게 트레이닝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주도권을 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이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칭을 하는 코치가 되어야 돼요. 코치가 하는 교육적 행위를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는 영어로 COACH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마차라고 나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브랜드가 있죠. 혹시 있으신 분은 한번 슬쩍 보세요. 브랜드 마크에 마차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코치가 마차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였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딱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면 손님이 얘기하죠.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가요. 아유 피곤하니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집으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이 마차가 교회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차는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차의 역할이에요. 그럼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코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코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치를 연구해 보니까요, 한 6가지 역할을 잘해야 좋은 코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듣는 동안에 6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자, 첫 번째는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친구, 여섯 번째는 선배. 여러분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는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정보를 전달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과 공부 시간에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볼 거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첫 부분은 팔복이 나와 정보 전달하죠. 애들이 모르는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 이게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는 역할, 훈육의 역할도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코치라고 해서 마냥 애들 오냐 해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필요를 다 채워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마차가 손님을 태웠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낭떠러지로 갑시다. 가야 돼요? 말려야 되죠. 아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낭떠러지는 위험합니다. 거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말려야 돼요. 코치 역할 중에 말리는 역할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해요. 거짓말 계속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못하게 해야죠. 훈육의 기능, 훈육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역할 모델. 이건 내가 아이들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애들한테 기도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 봐라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 집중해서 드려라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학교를 많이 다녀요. 연구하러도 다니고 설교하러도 가는데요. 부흥하는 교회 학교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학교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닌 교회들도 많죠. 저는요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에 갔더니요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방관자나 감시자예요. 선생님들이. 방관자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9시 예배예요. 9시 지금 아동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럼 애들이 오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야 앞으로 와 맨날 앞으로 오래.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앞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뒤로 가세요. 뒤로 가거나 바깥에 나가서 차 한잔 드시거나 어떤 선생님은 구석쟁이에서 공과 준비 그때 하거나. 제 눈으로 똑바로 본 겁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방관자예요. 선생님들은 예배와 동시에 뒤로 나가거나 나간다니까요. 그런 교회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방관자 선생님이죠. 여러분 이 방관자 선생님의 전제가 뭘까요?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다? 애들의 예배다예요. 아동부 예배니까 애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이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 감시자예요. 예배 9시 예배, 아동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서서 감시해요. 핸드폰 하는 애 감시해, 떠드는 애 말려, 잡담하는 애 말려, 조는 애 깨워. 감시자 역할.
여러분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전제 조건도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 애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본인의 예배가 아니라 애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부흥하는 교회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부서 예배자입니다. 부서 예배자. 그 교회 학교는 부흥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아동부 예배 예배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린 어른 오전 예배만 대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때만 대예배죠? 모두가 다 대예배죠.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 아동부 예배도 대예배, 중고등부 예배도 대예배, 청년부 예배도 대예배, 오후 예배도 대예배, 수요 예배도 대예배, 다 대예배지. 다 대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 안에 반주 선생님도 예배자예요. 엔지니어링도 예배자예요.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도 예배자예요.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예요. 거기 선생님들은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유치부 여기 선생님들, 유치부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집중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 유치부 설교니까 뭐 유치부 애들한테 필요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쉽게 설명할 뿐이지. 안 그래요? 유치부 설교나 어른 설교나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 쉽게 설명할 뿐이지.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동부 선생님들 율동 많이 하시죠? 율동 왜예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그 율동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바꾸세요. 이 아동부 율동, 우리가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성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정말 우리가 어린이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이제 개념을 바꾸세요. 내가 아동부에서 하는 율동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애들도 같이 예배자가 돼요. 핸드폰 하는 애 압수하고 떠드는 애 떠들지 마. 물론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효과가 없어요. 또 바로 딴짓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훨씬 더 열심히 찬양하고 훨씬 더 집중해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럼 애들이 우리 모습을 봐요. 그리고 같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역할 모델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애들의 필요 채워주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파요? 그러면 피자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선물도 보내고, 이게 지원자예요. 선물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자,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민이 될 때, 걱정이 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그게 상담자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 친구는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노세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야 돼요. 같이 놀고,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같이 하는 거,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선생님일수록 더 열심히 해보세요. 친구가 되기 위해. 애들이 좋아합니다. 나이 차가 적게 나는 청년 선생님은 노력할 거 별로 없죠. 왜?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면은 그냥 애들 눈높이 맞추기 쉬워요, 솔직히. 그러나 나이 차가 이제 많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간혹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아, 나는 나이 차가 애들과 많이 나서 이제 교사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이 노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족 안에는요, 아이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모 삼촌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형 언니 오빠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 차가 많이 나면 나이 날수록 더 노력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더 고마워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저도 외모는 20대 같아 보이지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이제 부모 자녀 이 나이 차가 납니다.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는데 지금도 방학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요. 방학 때는 저는 뭐 캠프에 거의 있어요. 청소년 캠프 제가 만든 것도 한 2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른 뭐 강사로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계속 청소년들과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애들 만나면 어떻게 다가갈까요? 막 넥타이 매고 이렇게 에헴하고 갈까요? 애들 그래도 눈높이 맞추려고 막 티셔츠 입고 가고 막 와 안녕 막 이러고 야 놀자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고생한다. 여러분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그냥 애들에게 친구같이 다가려고 하면요, 애들이요 진짜로 불쌍히 여겨줘요. 고생한다고. 우리 눈높이 맞추려고 고생한다고. 애들 좋아합니다. 해보세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다가가 보세요. 애들 좋아하지. 자, 마지막 6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는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유치부, 나도 유치원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애들 뭐 입시 때문에 힘드는 중고생, 저도 중고생 시절이 있었어요. 우린 다 그 시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애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의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선배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내가 경험했던 예화를 종종 꺼내주면 좋아요. 그럼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의 인생의 선배구나를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고1짜리가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수학 성적 망해가지고 이제 머리 긁적거리면서 교회 와서 막 시무룩해요. 선생님이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지난주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막 60점 받았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혼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등을 토닥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내가 그 아이 때 경험했던 일화를 꺼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때 중간고사 수학시험 밀렸었어. 그래서 완전 망했어. 너는 60점이라도 받았지, 나 20점 받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이 말 딱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회복됩니다, 얘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내 나이대가 있었구나. 내 나이대 그 나처럼 공부하느라 힘든 적도 있구나. 시험 성적 떨어져 본 경험도 있구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인식해요. 그때 선배구나. 내 인생의 선배.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많아요. 특히 사춘기 넘어가면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말 써요.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가죠.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냐고.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왜 몰라? 우리도 그 시절 다 겪었는데. 이게 답 아닌가요? 우리도 그 시절 다 겪었는데. 애들 공부 때문에 막 머리 터지죠. 힘들어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보다 이제 연배 더 높으신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입시 박 터졌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대학 정원수, 그 다음에 학생수, 대학 정원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요 웬만한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학교들 거기 빼고는 지금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가 피 터지게 경쟁했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걔네들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을 왜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다 그 시절 경험했는데, 우리도 입시 경험했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이해 못하겠어요? 선배로 다가가십시오. 이해해 줄 수 있는 선배, 공감해 줄 수 있는 선배, 토닥여 줄 수 있는 선배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6가지 마지막 정리합니다.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이 6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 이게 코칭입니다. 이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코치가 되어야 할까요? 답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셨냐? 인간의 제일 아래에 있는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 공동체 전체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품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장 약한 부분, 낮은 부분의 눈높이를 맞추면 공동체 전체를 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 학생들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반 전체를 품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가장 낮고 가장 힘든 연약한 부분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공부 힘들어하고 내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그 아이들 눈높이를 나는 맞출 때 우리 반 전체를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전체를 품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눈높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게 낮은 쪽에만 품으시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인류 공동체 전체를 품기 위해 가장 낮은 연약한 부분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죠?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셨죠. 병든 사람 고쳐주시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전인적 필요죠.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6가지 역할도 예수님은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모범을 보이시는 역할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지원자셨고, 우리의 이야기, 눈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상담자셨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친구셨고,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고난의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이 6가지 역할을 다 하시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코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품, 그럼 나도 그 성품 담는 거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 그 일을 내가 재현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셨다,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게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본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 좋은 코치가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좋은 목자, 선한 코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대치동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치동 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드보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대치동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교육적 사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충성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정체성을 깨워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열정적으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먼저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이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목자의 심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디딤돌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리 역할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기도자로 세워지며 말씀자로 세워지며 우리 아이들끼리 언약의 계승자로 세움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심정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나라 자녀같이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코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산녀가 같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호흡하며 귀한 이 성장의 시간에 우리 함께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목자를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성령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며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영영아부부터 청렴이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음성을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크게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 여름 사회의 기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스럽게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편리함을 추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장막들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현장의 예배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관에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대로 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사이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영 앞부터 청년 일요일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년 우리 교회가 1인 세대의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눈에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학교 교사분들에게 목자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슴에 부고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2, 3일의 비전을 나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교사들의 거룩한 헌신과 여름 사역과 우리 교회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